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이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내려가게 바로의 신하 시대랑 부디발이 그리로 데려가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또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그의 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가 자기 모든 소유를 충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 사는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묻는 요셉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집에 가서 보면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려면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어야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 화분이 앞에 6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흙을 담을 때 비록 흙을 담을지라도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야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배가 이렇게 불룩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 이게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이것은 그릇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 패여야만 그것이 무엇인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 중에서도 어떤 것은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그릇은 많이 담을 수가 있고요. 적게 파여 있는 것은 적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러면 그릇에 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릇은 깨끗해야 담습니다. 하다못해 흙을 담아도 물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안에도 깨끗하게 닦아야만 그래야만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패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 그게 그릇의 특징입니다. 이쯤에 우리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나와 있는 수많은 여야의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18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에게서 사람들이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릇이 움푹 잘 패여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걸 검증하는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삼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오늘 본문 39장, 40장 또는 50장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사랑을 받아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고 그리고 귀하게 존귀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그가 팔려갔을 때 당시가 16세 혹은 17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보디베라의 딸과 같이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또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80년을 살다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삶의 배경은 바로 이러했는데, 오늘 우리가 39장에 보는 대로 이 요셉이 맞이한 그 현상,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는 이 실제적인 현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뭐 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어려움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 요셉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극히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이 너무나 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많은 것을 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환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깊이 파여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형통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지나쳐서 그릇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견디기만 한다면 내 깊은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릇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그를 평가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온 모든 교회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인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거치고 확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거치면 전부 다 신앙이 좋아 보이죠. 전부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해서 평가를 받기는 받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나중에 삶을 그렇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최고의 직분에 올라가서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그건 그릇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릇되었던 자기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형편은 배가 뿔룩히 나와 있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담지 못하고 다 뱉어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의 이삭 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증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 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 요셉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올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 바로 이 사람이 살았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미모를 의지했어요. 얼굴이 참 잘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한 건 누구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 야곱. 야곱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신앙의 확증을 갖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하고 미움을 받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잡아 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해야 되고 오해를 하면 오해를 다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내가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있는데 내가 내 이 병든 육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테스트 통해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훈련이고 신앙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품 중요한 성품이 이렇게 일꾼의 성품이 되어 있어요. 일꾼으로서의 그 성품은 무엇이냐? 일꾼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인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르죠. 저 사람이 보기에는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잘 인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을 싹 뒤집어 놓고 어려운 상황 앞에 가서 보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저 사람이 지금 고백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증명을 해봐야 돼요. 확증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환난을 거쳐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든 정욕을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하나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요셉이 받은 훈련과 테스트를 우리가 한번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신앙을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어떻게 테스트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이 요셉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앞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자신이 나를 의지하면 되는 줄 알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끌려와서 애굽 땅에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상황 앞에 와 있는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전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었고,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고,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밤에 와서 이렇게 내 감기든 몸을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는데, 애굽이라는 땅에 이렇게 붙잡혀 와서 보니까 아버지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 자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 여러분 병원에 가 보셨죠? 병원에 가 누워 있으면, 내가 중한 병이 걸려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나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의지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요.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과 우리 동생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하고 싶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헛박 뒤집어 쓰고 소락비를 다 맞아야 돼. 내 스스로 맞아야 돼. 이런 상황 앞에 도달해 있을 때, 그럴 때 이 요셉은 아무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광야에서는 다 뒤집어서 혼자 뒤집어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둘러봐야 자기를 미련한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변화됐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아주 처절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 요셉은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비록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만 환경이 바뀌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이 훈련 후에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님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약하고 어려워지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훈련을 받은 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나를 자랑했으니 이제는 자랑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자랑할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변화된 시.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성품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받고 확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우리가 앞에서 잠시 이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먼저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이 요셉은 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교만하게 살았어. 다른 사람은 눈 아래 보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하고는 내가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 그러면서 비록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버리고 만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고 만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하고 만다. 워낙 내가 잘났으니까. 워낙 내가 똑똑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보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나지도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교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무슨 교만할 게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훈련받은 후에 이 요셉은 변화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로서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율법 교육을 받고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바리새주의자였는데 그거 다 겪어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변화된 거죠. 이렇게 이 요셉은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 요셉은 변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하건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요셉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침묵하고 인내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훈련을 받기 전에 잠시라도 자기 입을 닫아놓지 못해요. 속뜻만한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낮게 보이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거려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떠들어대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기 싫은 말은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나는 입에 담아져 있으면 다 내뱉어야 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야 돼.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으면 집어던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울고불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막 자랑질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할 말이 태산같이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태산같이 많아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는가 하면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셉은 변화되었는데 뭐냐면 성실하게 변화했어요. 완전히 성실하게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세수하고 싶으면 세수하고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은 일에도 간두고 무엇인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언제 이렇게 제정신이 들어서 바르게 서 있을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요셉은 변화됐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왕궁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챙기고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를 잘 수행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아픔을 다 이겨내면서 성실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요셉이 변화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청년의 정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요셉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이 요셉은 아마 발각이 되면 보디발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탕녀와 같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변화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신앙 양식을 팔고 완전히 막장 인생을 살다가 끝을 냈을 거예요. 아버지 가정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근데 잘 참아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훈련을 거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확증을 받고 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땅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됐는데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이 요셉을 사랑했고 인정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죄수들도 바로 왕도 바로 왕의 신하들도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11 형제들도 다 이 요셉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사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 가정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에 근원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자기 일을 총무 일을 맡고 난 후부터 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릇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렇게 이 요셉처럼 온전히 훈련을 잘 받아서 겸손한 가운데 또 인내하는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 그리고 유혹을 다 이겨내는 가운데 정말로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우리도 하나님 뜻하신 바가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요셉처럼 잘 이겨내고 정말로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면서 635장 찬송을 듣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들도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